민수기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나돗과 디몬과 야셀과 나무라와 헤보론과 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아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모든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 동쪽의 땅을 미리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미리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 동쪽 땅에 대해서 므낫세 종족, 갓 종족, 르우벤 종족이 이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들은 주로 이제 목축이 많은가 보죠. 소와 양이 많으니까 목축할 조지가 이곳에 많으니까 이곳에 정착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우가 아닌가요? 경우입니까?
경우는 아니지요. 그런데 누군들 전쟁 치르면서 그러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이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밖으로 내뱉고 싶은 말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담아두는 속마음이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마음을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지도자 모세가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데 이 야단 맞은 이 두 지파 반이 모세한테 순종합니까? 나한테 왜 간혹합니까? 여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말하면 안 되지만은 속마음은 꿀뚝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사람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얘기하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서쪽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는 우리는 결단코 이 여단 동편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동쪽 땅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서쪽 땅의 기업에 대해서 끌떡거리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서쪽 땅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그쪽에는 기업을 안 취하겠습니다. 동편 땅의 기업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요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해요. 이런 조건 하에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모세하고 한 겁니다. 누구하고요? 모세. 그리고는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후계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이제 곧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가 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동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하고 약속했지 뭐 여호수아 니하고 했나? 일어나서 어찌 될까요? 자신의 본래의 이기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저주가 응하여질까요? 안 응하여질까요? 모세가 한 저주가 응하여집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축복의 권세도 있고 저주의 권세도 있어요. 이러하면 너희가 저주받아서 지금 이 땅을 너희에게 풀어해 주는데 이 약속을 어긴다면 준 땅도 다 뺏길 거다. 그래서 조건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그들이 가나안 땅, 서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성적인 것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좀 평안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백성들 앞에 내놓은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내놨습니까? 모세 앞에 내놨습니다. 누구 앞에? 모세 앞에 내놨습니다. 모세 앞에 내놨더니 모세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문제 가지고서 그 두 지파에게 야단칩니다.
너희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다들 요단 건너가서 목숨 걸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서 띵가띵가 하려하느냐, 탱자탱자 하려하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망 앞에서 그들이 겸허하게 자신을 숙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한 뒤에도 순종하여서 요단 서편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 모든 일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단 서편 땅을 기업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동편 땅에 돌아가서 그들의 기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지나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룬 사람들, 거듭나서 교회 와서 교회 일에 다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듣고 두 구절 듣고, 장영 목사님은 5월 선생님을 태워주러 교회 오셨다가 바깥에서 내 기다리시다가 추번대 기다리다가 추보가 내 좀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 그래 들어오신 게 그만 조직에 몸을 닿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엄마 교회 태워주다가 교회 가서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앉아서 신문 보셨습니다. 신문 보시다가 추워가지고 들어오신 날, 내가 그날 특성하는 날이었어요. 성가대에서 그때는 이제 헌금송 했거든요. 헌금할 때 교인들 헌금하고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솔로로 이렇게 특성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특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딱 펴서 특성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추워서 들어오시더라고. 추워서 들어오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겁니다. 사람도 은혜 받아서 오는 줄 아는데 아버지가 예배단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가 보다 그랬죠. 그때부터 조직에 몸담고서 아버지가 지금도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복음을 경험합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복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은 머리로 생각으로 동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중생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분명히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졌는데도 옛습관이 계속 일납니까 안 일납니까? 요 놈이 자꾸 일나는 거예요. 옛습관이.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혈기내고 화내고 엄난하고 탐욕을 지키고 그리고 편안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자기의 육성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자꾸 원해요. 그 옛사람을 자꾸만 마귀가 부추겨서 신앙을 못 자라게 하고 또 육성으로 행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 새사람과 옛사람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의 요단을 건너면 그때부터 그의 기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의 기업이 열립니다. 그게 예수가 주인된 삶이에요. 뭐가 주인된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 안에서 자신의 육성을 꺾고서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약속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서 축복하셔서 그의 기업을 차지하고, 뭘 차지하고? 그의 기업을 차지하고, 이게 정복이에요. 그의 기업을 차지하고, 뭐하고? 차지하고. 각자의 기업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이소. 내 기업은 뭐가 될 건가? 자식이 잘 되기 원합니까? 예? 몸이 건강하기 원합니까? 물질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은사가 많아지기 원합니까?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 원합니까? 어쨌든 각자의 기업은 각각 달라요. 왜? 부르심이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니까. 공통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평강이 있고, 뭐가 있고? 영혼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형통이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는요,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게 그의 가난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좀 발붙일 데 없이 그냥 살아가던 인생이 그때부터는 그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의 기업을 차지하는 때가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기업을 차지하는 때가 되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먼저 그의 기업을 차지하고 전쟁은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심정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나도 무슨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지 뭐. 요철 이거 다 똑같잖아요. 유근사님 전쟁하고 싶습니까? 축복의 산에서 지금 양떼는 있고 지금 목처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어서 지금 우리간 짓고 띵가띵가 하고 싶죠. 하지만 마땅히 치러야 될 전쟁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경우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일에 책망하니까 그 책망 앞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켜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도 그들이 그 일을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업에서 안연히 거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 있습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있으면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할 거다, 안 할 거다. 함부로 약속할 건 아니지만은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못 지킬 상황의 것은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 약속은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취소를 받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뭔 일을 할 때 계약금을 겁니까 안 겁니까? 걸고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계약금은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약금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왜? 약속에 대해서 징표로 준 돈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돈은 못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한 거, 하나님하고 결심한 거,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 주의가 필요하고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못 지킨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못 지킨 것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 못 지킨 것은 따라합시다. 가서 풀어야 합니다. 가서 풀어야 돼요. 가서 풀 때 땅에서 뭐해지고 풀어지고 하늘에서 뭐해지고 풀어지고, 네.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서 40년이 걸려서야 그들의 기업의 땅에 지금 이제 도착한 겁니다. 일부 기업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에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에 서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평생이기도 합니다. 중생, 거듭나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요 신앙생활 두 가지 분기점이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두 가지 분기점, 구원의 분기점과 그 다음 승리의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분기점, 승리의 분기점. 구원의 분기점에서는 마귀가 결사적으로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깊은 중보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예수 탁 만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앞에 계신 분 간증을 대신에 죄송하지만 한차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 이 얘기 듣고서 한 권사님 집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올라가면 까드막해가지고요. 운동해야 돼요. 몸도 안 좋으신 어른이 저기 어딥니까? 일본인 거리 있는 거기서부터 걸어서 이 성관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목이 모서 기도받고 그것을 하루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끈질기게 해가지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분기점을 지나온 겁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이게 구원의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분기점은요. 승리의 분기점은 예수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주인 되느냐? 예수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춘천의 한마음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부활신앙을 계속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것과 다른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음란한 거 회개하고 도둑질 해가 띵가문 거 회개하고 누굴 좁힌 거 회개하고 마누라 괴롭힌 거 회개하고 주로 혈기 낸 거 회개하고 자신의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하다. 근데 부활신앙을 강조했더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도 수준이 달라지더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더라. 뭐에 대해서 회개하더라?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더라.
여기요, 신앙의 굉장한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표 회개해서 성령 받고 중생하고 신앙에 중요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회개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 회개의 수준이 달라져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다녔어.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게 준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고, 내게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고, 내 몸띠를 내 마음대로 썼고, 이거 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도 내 뜻 앞에 요래해 주세요, 저래해 주세요. 주문제작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거기에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도 은사마저도 내 맘대로 쓰려고. 이게 달란트가 우리가 보이는 인지적 달란트가 있어요. 노래 잘하고 또 말 잘하고 잘 가르치고 돈 잘 벌고 운동 잘하고 이건 눈에 보이는 재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재능이 열리면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영계에 대해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영적인 재능이 개발됩니다. 돈도 내 것도 아니듯이 은사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건데 우리가 내가 주인되어 살면 은사 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재능 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돈 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직분이 강토가 돼서 직분 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눈에 안 비는데요. 안 비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여야 합니까? 주님이어야 합니다. 이 주권을 내어드리냐 못 내어드리냐 그게 그의 요담입니다. 내 꿈을 꾸고 내 인생을 살고 내 기계를 펼치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 앞에 내가 순종할 때부터 그의 가난, 그의 기업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전의 한마음교회는 그걸 이루어 가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가 춘천에 강원대학교에 춘천에 있거든요. 거기 보내면서 한마음교회 기숙사 보내려고 했더니 무조건 새벽기도를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티어도 없더라고. 그래서 훈련 빡세게 시켜서 작품 만들어 보려 했는데 티어가 없어가지고 춘천 효자감리교회 그 학사관이 있어. 그 학사관에 이제 자리를 불었는데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고 해서 주님이 유혹식 근사님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십니다. 형편과 저지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난대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의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의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사람은 4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다에서 바로 들어가면 1년 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광야를 40일에 아작내 버렸습니다. 40일에 뽀개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따라 다르지만은
그 광야가 평생 광야입니다. 심지어 그 광야를 자녀들에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야야, 내가 물려줄 건 없고 논밭 전다면 물려줄 게 없는데 광야를 물려주노라 하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빨리 끝내는 비결은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광야는 끝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심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인정하고 나갈 때 그분이 주권자로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가시면서 그의 가난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사실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있는 기업은 옳은 천국,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이 민족은 6.25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 전 세계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와서 필리핀 군대가 전쟁 도와주고 떠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떠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하나 지어주고 갔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우리 불쌍히 여겼어.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땅 한 평에 구룡포 땅도 30만 원 하잖아요. 서울 강남에 가면 땅 한 평에 1억씩 알고 그럴 겁니다, 아마. 전에는 강남 땅 미나리 바치고 뭐 그래서 그것도 뭐 얼마 있겠습니까? 이만큼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고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 앞에 복종하고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쭉 나가면 열렸다가도 닫히고 닫혔다가도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내일 이어서 하죠, 뭐.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이 열리면 뭐 하려고 싶습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목사의 가나안은요, 목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말씀 받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러고 예배할 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 뒤덕뒤덕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목사의 기업입니다.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기업이 있는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내 가나안 열어주면 내 자녀 멋지게 세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동일한 기업이 있는데 저도 마누라가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업이 있는데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안에 늘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늘 가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기업은 공통적인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의 목전 고비를 못 넘어서 계속 거기서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 한 곱이 탁 넘었으면 그의 가난을 확 들어갈 텐데 거기서 머뭇하다가 재고 또 재고 하다가 그만 그의 가난을 잃어버리고 광야 한 바퀴 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딱 들어가야 될 그걸 못해서 심지어 평생을 광야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 똑똑한 척합니다.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시도. 헛똑똑이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서 예수가 주인 된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왜 이분을 내게 붙여줬을까? 왜 이 신랑을 내한테 붙여줬을까?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줬을까? 그 의미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뛰어넘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몇 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돈을 뛰어넘어야 되고 사람 뛰어넘어야 되고 자신의 육성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뛰어넘을 때마다 그의 가난의 지경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물질의 지경이 확 열려집니다. 돈 받기 원합니까? 돈 심었어. 물질 심을 때 돈 열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립니다. 가나안은. 네. 사람이 보고 인복이 있기 원합니까? 지금 붙여준 사람 앞에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써보세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인복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복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붙여준 사람의 입이 이제 오리입이 되시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광야, 평생 광야 갑니다. 근데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씨름하려고 달려들면 그때부터 그의 가난이 툭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복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후지바 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하시고 꿈꾼 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안에 꾸는 꿈, 사명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